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는 잘하지 못해 우등상은 받지 못했지만 개근상은 받았습니다. 저처럼 학교 다닐 때 상을 받지 못한 부모는요,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집에 가면 그 아버지로부터 자녀들까지 그 받아온 상패와 트로피, 메달이 한쪽 벽면을 아주 가득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축구 선수 우리 손흥민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교만하지 말라고 상을 받아오는 족족 눈에 보이지 않도록 모두 창고에 갖다 넣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똑똑하지 않아도요, 실력이 없어도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그 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고요. 율법에 정통한 정말 뛰어난 율법 학자였지만 자신이 배운 그 학문과 지식을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성공했던 그 지난날의 그 영광에 도취되어 그 현재의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에 몰입되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황홀감이나 그 사라진 은사를 다시 얻고자 애를 쓰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돌아오지 않을 그 어제의 영광이나 상처를 생각하거나 또 내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건강하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지혜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인간 예수님은요,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3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셨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실과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고백한 자는 죽고 부활하여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의 삶을 살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인데 여러분과 저도요 다 잠자는 자였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났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에서 그 권능 디나미스는 폭발물 다이너마이트가 그 유래되었듯이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를 알고요, 또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 직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 잘 먹고 건강하게 살다 죽으면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기식으로 믿는 자기 믿음이고요. 자기 신앙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처음에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삶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서 헌금을 강요하고요. 예배에 빠지거나 교회 생활에 소홀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교회를 떠나려니 하나님이 두렵고요. 또 교회에 오면 그 받은 직분과 남을 의식하며 정말 은혜 받은 것처럼 두 얼굴을 가진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한국 분당에 살 때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분당 인터체인지에 들어가기 전 토요일 날 정말 교통 체증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졸다가 앞차 그 뒷 범퍼를 받았습니다. 이 앞차 운전자가 뒷 트렁크에 있는 물건이 괜찮은지 열어 보이는데 그 안에 그 스쿠버 장비들이 있었고요. 멀쩡했습니다. 주일 빼먹고 놀러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고 그 바닷가 가는 것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배보다 실제 삶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예배를 말하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활의 권능이 임할까요?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정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방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막힌 벽을 통과하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사단은 붙잡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살아왔던 것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형성된 정말 그 끈질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고요. 이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 성령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안다기는 습관은요,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한 몸처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 참여함을 알게 됩니다. 이 참여는 코이노니아로 사랑과의 그 사람, 사귐, 그 공유를 말하고요. 그리스도가 머리로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주일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서 모이는데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 세상 종교, 세상 모임으로 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 신도들도 모두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도 어떤 때는요, 믿음이 충만해 보이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다 사라진 것 같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할 때 뭐뭐 안에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믿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을 뜻합니다. 11절,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부활절을 지내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연례 행사처럼 성대하게 교회에서 지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 이 성도들에게 정말 생생하게 실제가 되지 못하고 종교 의례 같은 행사로 전락했습니다.
이 부활절, 성탄절 그 몇 달 전부터 칸타타와 선곡을 준비하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목적으로 외부 사람들을 초청해서 보여주는데 그런 축제와 같은 행사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의 그 선교 여행을 통해 유럽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세우고요. 그 사역한 것을 200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것을 기념하는 축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정교회 신도들과 온 시민들이 그 오픈카에 사도 바울의 큰 초상화를 세우고요.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도시에 환하게 불을 밝히고 종교 축제 행렬을 합니다. 바울이 후세대에게 남긴 그 생명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요. 축제만 남아있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거듭나 구원의 존재가 된 하나님의 자녀는요, 매일매일 아침 부활해서 새 생명 안에서 새어보라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통해서 그 영적 베들레헴에 된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똑같이 그 속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그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하늘 아버지와 아들의 생생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시간, 근원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요, 인간을 지으시고 살게 하는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흙이란 뜻의 아담아에서 유래된 그 아담을 지으시고요,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 낙원이었던 그 에덴 지역에 살게 하셨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시고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진 그 하하를 통해 생명나무 실과 대신 선악 지식 실과를 따먹고 그 불순종으로 아담은 육신으로 살아있으나 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세월이 흘러 그 인류의 죄의 문제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과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우리들 안에 생생하게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고 그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것을 알기에 바울이 겸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말씀의 고백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즉 그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생명으로 가는 길로 육에서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으로 구원받은 그 하늘의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4권을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학자로 서재 같은 곳에서 앉아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서 또 여러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자비량으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썼습니다. 그 일할 때 그 앞에 두르는 치마를 그 병든 자에게 덮어만 주어도요, 병이 고쳐지는 기적과 또 실제로 돌로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정말 인물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요, 성도를 세워주는 그 사역 열거하려면 정말 시간이 부족한데 그는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그 바울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임을 철저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요, 우쭐거리고요, 교만해지면서 남이 좀 알아주었으면 하고 떠벌립니다.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 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삶의 기적도 체험하고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도 받고요, 하나님의 선물 은사가 임하기도 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방언을 하거나 방언을 통역하고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축사사역, 전도, 선교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몸을 통해서 한 것이고요. 모두 다 지나간 과거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예전 신앙생활 초기에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감정이 마음에 진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삶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더라. 그 표대 헬라어 스포커스는요, 목표나 표적을 말합니다. 지금 세대는요, 자신이 추구해야 될 그 목표가 없거나 그 예전에 가졌던 것을 삶이 힘들다 보니까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냥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인들도 교회 군중 속에 있을 때는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생각했었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혼자가 되니 그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밤에 하이웨이를 운전하고 다닐 때 옆에 있는 모든 차들이 불을 켜서 몰랐는데 캄캄한 로컬 도로로 나가니 자신의 차에 불이 꺼진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우리 각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그 복음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임한 구원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들 미리 아셨다는 뜻이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구원이 임해 그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으면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부르신 부름의 그 헬라어 클레시스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라고 말한 것은 그 구원받은 존재로 계속 진행 중인 것을 말합니다. 인생이 끝난 날 마지막 그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율법에 정통했고요, 열심히 특심하여 예수님이 그 이단의 개수로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그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표대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고 엄청나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것들은 다 과거에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앞에 있는 부름의 상, 구원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우리 세상에서 주는 상과 명예는 받지 못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적으로 받은 그 구원의 완전함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한 것보다 그 현재 삶의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름의 상, 마지막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영생의 면류관을 모두 받고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